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답은 바로 제사법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사법 중에서 세 번째 제사법인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흐 쉴라밈으로 해서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바흐는 제사라는 뜻이고요, 쉴라밈은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 화목,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이 화목제의 제물은 크게 세 종류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소, 둘째는 양, 셋째는 염소입니다. 번제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새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 새를 드릴 수 없었는지는 뒤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차이가 있다면 흠없는 것은 똑같은데 번제에서는 수컷만 드렸다면 화목제에서는 암컷도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 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제사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제. 이건 뭐냐 하면 위험한 장거리 여행을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왔을 때, 또 치열한 전장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투를 벌이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 품에 돌아왔을 때,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의 첫 번째 감사제입니다. 두 번째 화목제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제. 여러분, 서원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의 화목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 서원의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잠시 나누면 첫 번째 사람은 형 에서의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쳤던 동생 야곱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붙이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고 야곱이 다시 베델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나, 잘 아시죠?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태문을 열어 주십시오.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지요. 여러분,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한나의 막힌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나가 그 사무엘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겠지요. 이 사무엘이 젖될 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이제 말귀도 좀 알아들으면서 재롱도 좀 부릴 줄 아는 가장 사랑스러울 때 이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성전으로 남편과 함께 제물을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무려 숫소 3마리를 준비해서 올라가고 가루 한 에바 22리터가 되는 가루를 준비하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경에 보면 거기서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었다라는 내용을 보면 한나가 서원의 화목제를 드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제사의 제물의 양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 그 사람은 상당히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소 1마리만 가지고 가도 되는데 몇 마리라고요? 3마리.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한나가 자신의 서원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요만큼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요만큼 빼고 전부 다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는 제가 붙인 별명인데 감사 여왕이었습니다. 재물의 양도 상당했고 실제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에 하나님께 바쳤고, 그 뒤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나야말로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린 여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제와 서원제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화목제의 3번째는 뭐냐 하면 자원제 그리고 낙헌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원제, 낙헌제. 여러분, 자원제는 말 그대로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낙헌제는 뭘까요? 한자어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즐거워할 낙을 쓰고, 또 헌자는 드릴 헌자를 쓰고, 제자는 제사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드리는 것, 자원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3번째 모습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내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 마음속에 기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을 표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자원제, 낙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행복 가정축제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잘못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했구나.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갑자기 마음에서 쑥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원제고 낙헌제라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그냥 청소를 하는 중에 찬양을 틀어놨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영혼을 쑥 하고 깊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가슴으로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신 거구나. 이 깨달음이 와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감사 봉투에다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원의 화목제, 낙헌의 화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봉헌자가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번제와 똑같이 봉헌자가 제물의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는 네가 내고 내가 니다 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고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목 쪽에 지나가는 아주 굵은 혈관을 탁 쳐서 피를 쏟게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대야를 가지고 와서 피를 받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봉헌자는 그 제물을 잡겠지요. 근데 제물을 잡는 것까지는 번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것은 번제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목제는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장에 덮여 있는 지방, 그리고 내장에 붙어 있는 지방, 두 콩팥, 그 위에 기름은 허리 쪽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이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아름다운 향기로 그 제사를 받으신다.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는가? 가죽과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따로 분리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은 봉헌자가 먹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여러분, 화목제는 번제와는 다르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방을 드렸고 콩팥을 드렸고 간에 덮인 꺼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소와 염소에는 나오지 않는 양을 화목제로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기름진 꼬리를 추가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요구하셨는지를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은 구약 성경에서 때때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 구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골수와 기름진 것이 바로 최고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자가 자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감사로 나아가서 드리는데 그냥 이것저것 주어서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린다. 최고로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을 바쳤는데요. 여러분, 이 콩팥과 간 같은 내장 기관을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동물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봤습니다.
동물에도 마음이 있다고 보고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이 바로 콩팥과 간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여러분, 안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콩팥과 간은 나의 콩팥과 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어떤 말입니까? 봉헌자의 깊은 감정과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7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 여러분,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있고, 이것만이 끝이 아니고 내 깊은 감정과 내면의 중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아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봉헌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예물도 준비하셔서 최고 예물을 드리시고 또 내 마음, 내 중심을 드리는 것,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함께 눈여겨보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양을 화목제로 드릴 때 소와 염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은 특별한 부위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름진 꼬리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양의 꼬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의 꼬리. 여러분, 양의 꼬리는 기름 성분이 9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의 꼬리는 기름 덩어리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치던 그 양들의 꼬리의 무게가 대략 7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양꼬리가,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을 막 찾고 연구하는 중에 양꼬리가 7kg나 된다고. 와. 그런데요, 7kg가 보통이고 조금 더 나가는 놈은 양꼬리가 20kg가 되는 양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문헌에 의하면 양꼬리만 36kg 나가는 양도 있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36kg. 이 꼬리는 길고 이 꼬리는 무거웠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땅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다치기도 하고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동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들을 위해서 저 꼬리를 얹어 놓을 수레를 만들어서 저렇게 연결했다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게 30 몇 킬로라고요? 36kg.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의 꼬리, 기름진 꼬리, 그것은 바로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것.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희생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진 최고의 재물, 예수 그리스도,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나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드리는 화목제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 크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라.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목제는 유일하게 봉헌자가 먹을 수 있는,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먼저는
먹을 수 있는 부류가 봉헌자뿐만 아니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셨습니까? 지방을 드셨고 콩팥을 드셨고 기름을 드셨고 간에 덮인 꺼풀을 불에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냄새로 맡으시면서 드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11절과 16절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음식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누가 화목제의 제물을 먹느냐? 제사장이 화목제 제물을 먹습니다. 가죽은 원래 제사장 거니까 가슴에 있는 가슴 부위의 살과 오른쪽 뒷다리, 왜 오른쪽 뒷다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왼쪽 뒷다리도 되는데 오른쪽 뒷다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해서 제사장이 먹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먹어야 될까요? 봉헌자가 먹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시는 거 큰 문제 없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그 가슴살과 뒷다리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가족들하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함께 먹는 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봉헌자가 그 나머지를 다 먹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화목 제물로 소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살찐 소를. 여러분 소가 보통 한 몇 킬로 정도 나가는 줄 아십니까? 소 키워보신 분들 혹시? 적게는 500kg에서 많게는 700kg 정도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저 청도에 소싸움 하는데 가보면 소가 아주 근육질이죠. 걔네들이 보통 한 600kg 정도 나가는 그런 소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500kg에서 700kg 정도 나가는 소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으로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가슴적인 부위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다 떼서 드리고 나면 최선을 다해서 다 떼어서 드리고 나면 한 얼마 정도 남을까요? 그래도 최소한 한 300kg에서 500kg는 남을걸요. 네. 여러분 이걸 봉헌자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한우 1등급 플러스가 100개 붙어도 봉헌자가 절대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담가가 있는데 소고기가 맛있습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따로 받은 건 없고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먹으면 질려요. 불에 구워서 먹어도.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봉헌자에게 언제까지 다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간도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화목제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그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에는 그 음식을, 그 남은 양을 그날로 다 먹어야 됩니다. 그날 어떻게 다 먹습니까? 불가능하죠. 만약에 그 화목제가 서원의 또 자원의 낙헌의 화목제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까지 하루 더 연장해 주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양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7장하고 우리 같이 봐야 되는데 레위기 7장에 보면 만약에 너희들이 그 다음 날까지 다 못 먹으면 그래서 고기가 남아 있으면 다 불살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셋째 날이 되었는데도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만약에 너희들이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 그것을 먹는 자는 다 그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정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커서 이 감사로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싶고, 야,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하는 거 응답해 주셔서 서원의 화목제를 드리고 싶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와서 하나님께 내가 낙헌의 자원의 화목제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이, 목사님, 양이나 염소를 그러면 드리면 되지요. 여러분, 양과 염소도 적게는 20kg에서 한 60kg 정도 나가는 거 아시죠? 이것저것 떼도 여러분 그 양을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먹다가 위장이 터집니다,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저희 집 아들은 아니고 너무 심각하게 보시길래, 아버지가 애가 타고 속이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이 제발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들이 돌아올 만한 그 길목 앞에 서서 하염없이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집 나간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소식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소 불고기 파티 하니까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야, 소 불고기 파티 한다더라.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르 몰려와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속에 아들이 돌아와서 그 기쁨을 동네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소 불고기 파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화목제.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잡은 살찐 송아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번제는 드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목제는 끝이 아니에요. 남은 음식을 다 먹어야지만 끝나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물이 소 한나처럼 수소 3마리 정도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부르고, 친지를 부르고, 이웃을 부르고, 그래도 양이 훨씬 남으니까 평상시 내하고 좀 마음이 불편했지만 니도 와서 소고기 불고기 파티에 참여해라 하고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르고 소외된 사람도 부르고 거류인도 부르고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소 불고기 파티를 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고기를 먹으면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인들 중에서도 자녀 결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친 다음에 전교인들에게 떡을 돌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전교인들에게 떡을 돌리려고 하면 상당한 양이지요. 이걸 보면 소의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떡 받고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예. 또 어떤 분들은 함께 기도해 준 덕분에, 목사님 함께 기도해 준 덕분에 제 아들이 이번에 취직이 됐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병에서 나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역자들을 초청하고 구역 식구들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 이것은 양과 염소의 화목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새는 화목제물이 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새는 화목제물이 될 수 없었을까요? 크기가 작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굉장히 괴짜이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엽총을 가지고 와서
새를 향해서 조준해서 막 쏘기 시작하는데 새가 땅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를 다 모아갖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모아갖고 끓는 물에다가 잠깐 담그고 난 다음에 깃털을 다 뽑더라고요. 깃털을 뽑아요. 여러분, 새가 한 이만한데 깃털을 뽑으니까 한 요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칼로 잘라갖고 불에 구워서 또 물에 삶아서 그 단기 선교관 팀 한 10분쯤 되는데 같이 먹었어요. 새 몇 마리를 잡았는데 부족하더라고요. 새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를 바치면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식구가 5명이다 그러면 새 다리는 2개밖에 없고 다리도 되게 얇아서 그냥 껌처럼 한번 씹으면 끝나거든요. 누가 저 맛있는 다리살을 먹을 것인가, 치열하게 경쟁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를 화목제물로 드리면 화목의 정신은 사라지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새는 안 돼. 새는 안 돼. 채소, 양이나 염소는 돼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함께 먹고 마셔도 부족하지 않는 넉넉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먹고 마시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구절도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잘 몰라요.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2구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다가 네모 박스를 하나 딱 해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 안에서 누군가를 저처럼 목사로, 또 장로로, 시무집사,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또 서리집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은 내가 더 높고 네가 더 낮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일꾼에게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받은 자는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깨진 곳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깨진 것이 수습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엮여진다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편가르고 분쟁,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과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화목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켜라.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죽을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나를 가루로 만들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가 자꾸 나와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쁘고, 자기가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목해하는 직분을 그럴 때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직분을 받은 자답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서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캠퍼스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네가 예물을 준비해 와서 나 앞에 드리려고 왔는데 갑자기 네 마음속에 너하고 다투고 뭔가 풀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하나님 앞에다가 두고 돌아가서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다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화목의 정신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간절한 바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작은 예수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려내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서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해하는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